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주시해서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예수님 뭐 하시는 건가? 왜 그렇게 하시는 건가?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배경을 잠깐 소개해 드리면 예수님의 고별 설교가 14장 1절부터 시작이 돼서 16장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제자들과 같이 삶을 나누시다가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가실 때가 돼서 고별 설교를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1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시작된 고별 설교 16장까지 이어지면서 16장 마지막 33절에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고별 설교가 끝나면서 예수님은 이제 붙잡히시게 됩니다. 18장으로 넘어가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붙잡히십니다. 재판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과 죽임을 당하십니다. 이 고별 설교와 예수님의 고난 그 사이에 있는 것이 17장. 이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 또는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호칭을 해요. 구별하는 것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그건 뭐예요? 우리가 외우고 있는 주기도문. 그 다음에 예수님의 기도하면 예수님이 짧게 간단히 기도하신 내용들이 복음서 여기저기 나오지만 17장은 예수님이 고난을 앞에 두시고 고별 설교를 마치고 고난의 현장으로 나아가시기 전에 기도하신 17장 전체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그 사역을 퍼블릭 미니스트리를 마치시면서 고난과 죽임을 당하기 전에 성부 하나님께 드린 기도예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오늘 그 첫 부분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은혜와 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첫 부분은 예수님의 기도 중에 자신을 위한 기도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궁금증이 있어 보셨어요? 예수님도 기도하셨는데 예수님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 오늘 그 일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먼저 아버지여라고 시작을 해요. 아버지여. 그래서는 아빠라고 하는 부자 간의 아주 친밀한 관계를 보게 하는 것이죠. 그 1절부터 5절이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인데 들여다보면 한 가지예요. 하나예요. 그건 뭐냐면 아들을 영화롭게 하옵소서예요. 아들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1절에 보면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또 자신을 위한 기도의 마지막 부분 5절을 보게 되면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모든 사역을 마치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 성부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입니다. 아버지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여기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영화롭다고 하는 단어는요, 그 광채 또는 영광의 옷을 입는 모습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거 한번 보여주셨죠. 그 영광 어디서 보여주셨죠? 세 제자, 12제자 중에 이너 서클이라고 하는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그때 광채 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한쪽에는 모세, 한쪽에는 엘리야가 있고 그 영화로운 모습. 사실 이것은 본래 예수님이 가지셨던 거예요. 본래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으로 영원 전부터 누렸던 영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것을 스스로 내려놓으셨어요. 제한시키셨습니다. 왜 그러셨나?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이렇게 됐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하라고 부탁하신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명이죠. 그 사명은 무엇이었나? 2절로 거슬러 올라가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무슨 사명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갖게 하는 이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죠. 온 인류의 구원을 이루시는 사명을 가지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 본래 하나님과 동등하게 가지고 있었던 영원 전부터 누리시던 그 영광을 스스로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한 아기로 탄생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사명을 위해 살아가신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영생이라는 게 뭐냐 하는 것을 아주 간단하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 여기가 우리가 읽으면 그럼 그 knowledge, 아는 것으로 영생을 얻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히브리적인 표현에 안다고 하는 것은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양한 서적이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구나, 그런 knowledge는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고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영생을 얻게 하는 이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한 것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구세주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일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하늘의 진리를 선포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가르침으로 그 권위 있는 가르침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통해 또 나타났어요. 기적과 표적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관계 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래서 영생, 영원한 생명의 소울스가 되시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그 라이프에, God's life에 participate 할 수 있도록, 참여할 수 있도록 일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가능해지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그래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에 그 모든 내용들은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는 것, 그리고 자기 자신 예수 그리스도가 곧 길과 진리와 생명인 것을 알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게 하는 것이었어요. 이제 이 일을 예수님이 이루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4절에 보면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삶을 사로잡고 우리에게도 교훈을 주신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삶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 그것을 이루어 드리는 거예요. 그 일이 어떤 일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일. 잃어버린 영혼들이 예수를 알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는 일. 그것이 가능해지도록 우리가 다양한 방법으로 예수를 전하고 예수의 증인이 되고 또 예수의 복음을 선포하는 전도와 선교의 일이죠. 이 일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각자를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는 방법이 다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하는 방법이 다르고 선교하는 길이 다르고 우리는 그것을 각자를 향한 소명을 발견하고 그 일을 이루어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거예요. 자, 예수님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창세 전부터 영원 전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게 누리고 있던 그 영광을 내려놓으신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빌립보서 2장 6절 7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 영광을 다 내려놓고 제한시키고 사람들과 같이 되셔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 이루어 오신 그 예수님이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께 무엇을 요청합니까? 그 영광을 다시 누리게 하옵소서. 그 제한시켰던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내가 내려놨던 그 영광을 다시 찾을 때가 왔다고 이제 인지하시고 아버지께 구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맡겨주신 일을 이루었으니 이제 다시 나를 영화롭게 해 주십시오. 이 영화롭게 해드린다는 것은 그 성부 하나님의 영광, 전에부터 영원히 누리게 되었던 그 영광을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반드시 지나가야 될 일이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뭐냐 하면 고난의 잔을 마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까지 해야 하나님이 맡겨주신 구원의 구속의 역사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 기도를 마치심과 함께 18장에서부터 이어지는 내용들은 붙잡혀 가십니다. 사람들에게 수치와 고문을 당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 인간에게 의해서 재판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매를 맞고 창에 찔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임을 당하십니다. 거기에는 육체적인 고통뿐만이 아니라 관계적인 아픔이 있어요. 12제자 중에 하나가 배신을 합니다. 예수님을 팔아넘겨요. 그 배반의 그 상처가 예수님께 있고 또 가장 믿고 따른다고 했던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제자는 3번이나 예수를 모른다고,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을 합니다. 12제자가 다 도망을 가게 되고 그리고 호산나 외치면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대환영했던 수많은 백성들이 순식간에 돌아섭니다. 그리고선 crucify him,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이 통과해야 되는 고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고난의 극치는 바로 영적인 것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성부 하나님과 영원 전부터 누렸던 그 친밀감에서 끊어지는 고통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창세 전부터 아버지와 누렸던 영광을 생각해 보면 가장 치욕적이고 고통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길을 가셨어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일을 온전히 이루고 성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려면 이 고난은 필수적이었기 때문에. 그 주님은 기도하실 때에 오늘 맨 앞부분에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관심은 그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목적을 위해 자기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인내하며 순종으로 이루어내신 것입니다. 그는 사람의 칭찬이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이 세상의 명예나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서 일하신 분이 아닙니다. 자기의 영광은 내려놓고 오직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순종하고 인내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날 때에, 아버지가 영화롭게 될 때에 비로소 자기 자신도 그 아버지의 사명을 받고 그 일을 이루는 자신도 영화롭게 되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빌립보서 2장 8절부터 1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을 이어갑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고난을 통과함으로, 고난과 죽음을 통과함으로 아버지의 일을 온전히 이루어 드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높이 드러나게 되고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고 하는 것은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 먼저 구원받은 우리들, 그리고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 예수 그리스도의 산 증인이 되고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구원에 이르는 이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시작하셨고 이제 우리가 그 일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이 일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선교적 삶,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예수의 산 증인,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입술로 예수의 산 증인 되는 일을 위해 헌신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사순절에 이것을 닮았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닮아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그때에 지금도 전과 같이 자유롭게 다니면서 선교할 때와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예수를 위해 살다가 예수를 위해 죽게 되면 예수의 영광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죠. 나를 위해 살다가 나로 인해 죽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은 전혀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고난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것인 줄을 깨닫고 주님은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베드로전서 4장 1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이번 우리 3월 15일부터 갖는 미셔널 철치 컨퍼런스는 9 to 5,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터, 우리가 가장 하루에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 일터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교지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거기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향기로 거기서 어떻게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낼 것인지를 배우고 실천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일터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이 바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교지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실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에 때로 힘들고 어렵고 손해보는 일도 억울한 일도 생기겠지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마지막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를 영화롭게 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